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멘. 말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에 우리 주님 이미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은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우리 주님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가정, 한 지체도 빠짐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힘을 다해 성숙을 이루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나와 내 주변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될 때 내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 됩니다.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될 때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삶에 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삶이 미숙해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적고,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성숙한 믿음을 외치면서 여전히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성숙한 믿음이 안 될까요? 십수년, 수십 년, 일평생을 믿어도 왜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을까? 믿음의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전심전력할 때. 성숙한 믿음의 목표를 두고 전심전력할 때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결단했듯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표, 성숙한 믿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숙한 믿음의 첫 번째 목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숙을 명령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성숙한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기준, 그게 뭐라고요? 말이 성숙해야지 성숙한 믿음이다. 반면에 말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 믿음 참 좋은데 말이 거칠어. 사용하는 단어가 거칠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말을 함부로 한다. 믿음이 좋은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아니다. 누가 이 사람을 가리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합니까? 말이 미숙하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렇죠? 야고보가 볼 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이게 바로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야고보가 볼 때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혀를,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입술에 혀에 굴레를 씌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가? 자기의 혀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지, 내 말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볼 때 믿는 사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고보가 담임하는 교회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담임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어요. 또 말 때문에 복음의 문도 막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예인가? 1절을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가 옳은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질하고 요즘 말로 선생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으신 거예요. 근데 다음 주일이 대표 기도여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셨어요. 정성스럽게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이제 예배 때 기도문을 탁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성도들끼리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저쪽에서 나이 드신 어느 권사님이 이 기도하신 권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 권사님,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기도를 써서 하면 어떡해, 외워서 해야지. 다음부터는 기도 외워서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아니, 성경 어디에 기도는 외워서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 오히려 써서 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한 기도, 깔끔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를 외워서 하든 적어서 하든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야, 권사는 외워서 해야지,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정성스럽게 기도한 자를 면박 주는 것, 누가 이분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말 한마디를 들어도 미숙한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선생질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김치를 사서 드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김장을 합니다. 교회에서 김장김치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시간을 내서 헌신해서 이제 김장을 했어요. 김장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추울 때 하잖아요. 몇 시간씩 쪼그려서 김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했어요, 김장김치를. 그리고 드디어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김장을 내놨어요. 이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이번 김장은 좀 싱겁네. 아니, 싱거우면 2개씩 드시면 되잖아요. 에? 자기는 배추 한 포기 안 다듬었으면서 힘들게 그냥 추운 날에 김장한 사람들 생각지도 않고 배려 없이 짜네, 싱겁네 막 내뱉는 거예요. 누가 이분을 가리켜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권사님, 기도 외워서 해야지, 다음부터 외워서 해. 아, 이번 김장은 싱겁네.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소위 말해서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말 실수하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야. 왜 그렇죠? 자기 말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 혀를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의 믿음은, 말로 드러난 그의 믿음 자체가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이 선생되어서 사람들 가르치지 마세요.
당신의 잣대로 사람들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내가 옳은 대로 말하면 그 말은 절대로 선한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말, 내가 뱉는 말이 정말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인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경우를 말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말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야고보가 보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이 지금은 형제를 저주하는 입술인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누가 그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살겠어요? 누가 그 입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겠어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입술을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참 말씀드리기도 송구한 말씀인데요. 각 교단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과 개교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총회라고도 하고,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연회, 그리고 각 지역에서 뽑아서 본부에서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 저는 아직 이제 나이가 그래서 총회는 못 가보고 연회는 이제 1년마다 가보는데, 개척 초기였을 거예요. 30대 초반에 제가 연회를 처음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연회나 총회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만찬 예배를 드려요. 떡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모든 교회가 하나인 한 형제임을, 또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임을, 또 주와 연합함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회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평신도도 목회도 할 곳 없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익에 좀 불리하면 여지없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강단의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 둘이 서로 욕하는 것도 봤어요. 얼굴을 붉히면서 육두문자를 막 내뱉어. 강단에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자, 1차 회집을 마칩니다. 정회합니다.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일 때 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이 형제를 저주하고 그 입술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야, 내가 너 입술을 이루라고 줬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입술을 줬는데 찬송하던 입술로 또 저주하고 그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송해?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형제를 저주하는 입술이 될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훈련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말에 실수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실수하기 때문에 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데도요, 순간 방심하면 그냥 팍 터져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수도 없이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입술,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에 비유했습니까? 달리는 말을 제어하는 제갈, 배의 방향을 잡는 키,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쉬지 않는 악,
막 죽이는 도구로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도 중요한데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관리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불이 되고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성숙한 말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하더라도 실수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 가정에 계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배우는 사람, 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자가 선생의 도움을 받듯이 내 말이 정말 저 영혼을 돕는 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들은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맘대로 먼저 내뱉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살핀 다음에 말을 하라. 그때 우리의 말은 영혼을 돕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언제 여러분 말 실수합니까? 그냥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내 감정, 내 욕심대로 막 쏟아 놓을 때는 100% 말 실수하지. 필터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한다. 내 욕심이 막 앞서는 말, 내 감정이 앞서는 말, 절대 선한 말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훈련을 해라. 그래야 그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된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체크를 받고 검사를 받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네.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요, 제 입술 좀 지켜주세요. 왜 그렇죠? 다윗이 전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윗은 늘 말하기 전에 자기의 입술을 지켰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윗의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매일 훈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상대방은 나한테 막 하고 싶은 말, 막 가시돋친 말, 막 상처 주는 말, 막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럼 듣고만 있어요. 나도 뭐라고 뭐 한마디 확 뱉어내야 좀 마음이라도 후련하지요. 어때요, 여러분? 악한 말 들을 때 나도 똑같이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로 막 뺨 한 대만 맞으면 두 대 딱딱 때리면 속이 확 후련해요.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11절 잘 들어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성도들이 서로 말로 상처 주고, 그죠? 악한 말을 내뱉고 서로 악한 말 또 악한 말로 대갚아주고, 그래서는 선한 역사 좋은 날이 안 온다, 복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악한 말 나에게 욕하는 사람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순간 너에게 복이 임하고 너에게 좋은 날이 임한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나에게 상처 주는 말, 생각 없이 뱉는 말, 배려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목사인지라 뭐 장로인지라 상관없어. 사람은 다 상처받게 돼 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악한 말, 여전히 배려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미숙한 거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죠. 아, 저분은 아직 미숙하구나. 신앙생활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분은 아직 어리구나. 나도 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이렇게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자신을 돌볼 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는 말에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야고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이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내 입술을 지켜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이 사람을 돕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 잘하세요. 가정에서 성숙한 말 하세요. 저도 더 노력할 거예요. 학교와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말을 하세요. 아무런 말 하지 않아.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정말 저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하나님께 묻고 말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성숙한 말로 영혼을 살립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아멘, 아멘.